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애굽에 이어지는 7년간의 흉년, 이 흉년은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게 만들었죠. 흉년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앞의 풍년이 의미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버리는 이 특별한 현상이 7년 동안 지속되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그 기근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던 거죠. 큰 흉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애굽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7년간 이어진 이 기근, 물이 없는 흉년의 때, 이때를 보내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죠.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먹을 음식을 애굽에서 구해 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죠. 야곱이 애굽에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답답함과 갑갑함이 느껴지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의 자녀들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 아들들은 장성했습니다. 유다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결혼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나이는 한참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야곱의 네 아들이 이제 순서대로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시몬과 레위도 세겜에서 잔혹한 보복과 약탈을 행함으로 야곱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한참 동안 가족을 떠나 있었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야곱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그 누구도 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야곱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비극인 거죠. 사실 이 아들들이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장자로 생각했던 요셉은 사라져버렸고 11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11명은 어머니가 넷입니다. 네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왔죠. 어머니가 다른 이 형제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기란 어려운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환경인 거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 조금 더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일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만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런 힘을 가지려면 지도력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도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 가족이 너무나도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자신들을 위한 지도력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흉년의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이룬 이 가족의 모습인 거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게 굉장히 답답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어떤 제안도 하지 못하자 야곱이 지시를 하게 되죠.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역사의 전면에 서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이 부족을 이끌어야 되죠. 그러나 지도력은 계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이 부족을 이끌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지도력이 계승되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이 가족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지도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시대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된 일이죠. 문제는 지도력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몇 살이 되면 물러나고 몇 살이 되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하죠. 은퇴 나이도 정해져 있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력의 계승이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력은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70이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1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왔던 지도력이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퇴를 하는데 준비된 지도력이 없을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준비된 지도력이 없으면 은퇴해야 할 사람은 은퇴해야 합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는 지도력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도력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수 있죠. 목사도 청빙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목사,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장로들을 세우지 못한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암담해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도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력을 계승해 갈 것인가. 이제 지도력을 세울 것인가, 준비시킬 것인가, 훈련시킬 것인가를 교회가 이미 지금의 지도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지도자들이 준비시키려고 하고 훈련시키려고 해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도력의 계승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기도와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도력을 계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두려운 일들입니다. 잘 성장하던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서서히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분열하여 소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두려운 일들이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교회 역사가 잘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현실이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력의 계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지도력의 계승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 지도력을 계승받아야 할 사람들도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은퇴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력을 계승받는 일은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준비된 지도자로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가족에는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죠. 애굽에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인 거죠. 이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사람을 준비하는데 야곱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면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의 지도력이 계승되고 이 언약 공동체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잃어버렸고 베냐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부족한 모습은 그의 노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의 표현, 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이 가족의 아픔과 상처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 아들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도 야곱의 잘못된 사랑의 표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실 때 그 가족 안에서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준비시키신 거죠. 네.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곳에서 요셉과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요셉을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조차 들 수가 없죠. 그저 엎드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질문에 답을 할 뿐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을 친절히 대하지 않습니다. 곧장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을 대하죠. 일부러 엄하게 말합니다. 모른 채 하며 엄하게 말하죠. 엄하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며 그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너희가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맛보려고 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무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 12형제가 있었다는 것, 그 중에 한 형제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정탐꾼이다.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여기 옥에 갇혀 있을 텐데 한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의 진실함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고는 형제들 모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일 동안 옥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왜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둔 이유는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죠.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울부짖을 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신들은 그 대가를 손에 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요셉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형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함께 옥에 갇혀 있을 때 형들이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대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잘 알고 있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왔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죠. 자신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만은 평소에 이 형제들이 한마음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 한마음이 될 리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고 회개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죠.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우리는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죠. 평탄한 길로만 다니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를 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닥치고 위기의 상황에 놓이면 지난 죄가 떠오르고 그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지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기의 때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위로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력이 계승되고 그 지도력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훈련함으로 준비하는 신실함을 가진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내리시며 일꾼들이 훈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의 지도력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